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멸망의 자락으로 빠져가고 있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나라가 완전히 주권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실 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방인들이 듣고 온 땅에 선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겠고 아버지의 사랑을 만날 뿐만 아니라 회복의 이정표를 보고 그 회복의 영광들이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31장의 핵심이 되는, 예레미야 전체의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 이제 31장이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31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전체 분위기가 슬픔과 눈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 31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유다 집에 맺는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6절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스겔서 36장은 또한 이 새 언약은 새 영을 너희 가운데 부을 것이며 그 새 영을 너희 가운데 부으셔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될 날이 이를 것이다 라는 그 새 언약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의 강림 사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단지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약속을 넘어서 신약을 넘어가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강림 사건까지도 지금 이 예레미야 31장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예언하고 있었고 이 예언이 그대로 역사 속에 어떻게 됩니까?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또한 성찬의 예식을 행하시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이 바로 너희를 향한 새 언약이다. 너희를 향하여 흘리는 이 피가,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고 있는 이 잔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나는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바울이 하는 그 모든 선교와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바울이 일하고 있었던 그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새 언약과 새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전함을 통해서 나는 그냥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너희 가운데 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새 언약의 영광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새 언약을 예언했던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 새 언약이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집니까?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이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봐야 되죠. 첫 번째는 회개를 통한 상쾌한 심령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피곤한 심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연약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피곤한 심령입니다. 연약한 심령이었습니다. 피곤하고 연약한 그 심령이 상쾌한 심령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이 일은 29절로 가보십시오.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같이다 하지 아니하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에스겔서와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 당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살아갔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1차 침공했고 2차 침공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10여 년이 지나면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이 일어나면 예루살렘 성은 함락돼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침공, 예루살렘 2차 침공이 지났을 그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점점 기울어지는데,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들이 신포도, 그러니까 신포도를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 이갓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복숭아 나오죠, 자두 나오죠. 여러분, 자두 먹으면 이가 시죠. 이가 신데, 그 이가 신 것은 내 이가 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너무 신 자두를 많이 먹어서 우리 이가 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 부모들이 워낙 죄를 많이 지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두를 먹어서 이가 시면 그건 내 이가 신 거예요. 내 이가 문제 생긴 거예요. 치과를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를 하는 겁니까? 자꾸 내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죄,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런 박해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역사적 상황과 그들이 인식했던 그들의 실상은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은, 여러분, 왜 포로로 잡혀간다고 생각했을까요? 본토에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본토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미 1차, 2차로 포로 잡혀갔잖아요. 본토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별로 안 지어서 본토에 남아있고, 고난당하고 저 바벨론으로 잡혀갔는 저것들은 죄를 많이 져서 잡혀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말하는 그것이 우리 조상들이 신포도를 많이 먹어서 우리 이갓이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우리가 지금 이런 박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다. 바로 우리 조상들도 죄를 많이 지었지만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도 여러분 무엇 가운데 있었습니까? 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 가운데 있었던 그들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무엇에 대해서 알게 됩니까?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을 찢는데 어떻게 심령을 찢습니까? 모든 조상들의 죄로부터 누구의 죄까지, 나의 죄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조상들만 죄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짓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을 찢고 내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절대 핑계대지 않습니다. 오라 나는 죄인이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될 때에 그들의 심령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상쾌하게 되고 그들의 심령이 만족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우리의 심령이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여러분, 그것은 상황이 어렵고 현실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평안을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무거운 거죠. 새 영이 부어질 때에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상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35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스라엘을 잘못 읽으면, 처음 읽으면 이거 이스라엘을 버리신다는 말인가? 이스라엘을 회복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가? 라고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35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이 모든 하늘의 달과 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그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늘과 땅의 기초를 놓았는데, 너희들이 그 하늘의 기초와 땅의 기초를 놓은 것을 너희가 절대 탐지할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나의 계획과 또한 내가 절대 그들을 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너희는 내가 그들을 향한 너희 마음을 다 알지 못하듯이, 너희가 내 마음을 알지 못하듯이, 너희의 현실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되돌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반대로 보면 여러분, 그 당시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원망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현실이 지금 척박하거든요. 그들은 오직 그들의 현실과 그들이 당하는 현실로 말미암아 마음 상한 것만 붙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초를 놓고 하늘을 측량하셔서 펼치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마음을 한 자락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직 뭐로 판단합니까? 내가 만나는 삶의 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날이 언제 올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누구를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가시광성 가운데, 여러분,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가시광선 역사 속에서 당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 제2 위격이신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절대 의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공동체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해요. 결코 이러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이 새 언약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38절에서 40절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요, 이스라엘 땅을 시계의 방향, 시계가 도는 방향으로 쭉 돌리면서 이곳이 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땅의 회복은 단지 이스라엘의 그 국토의 회복을 넘어서 여러분 어떤 땅으로 회복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으로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들은 이 땅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회복은 온전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 땅이 처참해지는 것 같고 피폐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후도 이상해지는 것 같고 엄청난 그러한 재앙들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입니다. 이 땅은 심판이 지난 이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온전하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저 하늘의 영광이 이 땅까지 덮어서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모든 창조된 세상이 하나님의 지으신 영광으로 온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 새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힘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현실은 절망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말씀의 클라이막스, 예레미야 31장 1절 말씀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 신약의 교회와 열방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맺으신 새 언약의 영광을 기억하고 오늘 또 이 하루도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국권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